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악한 아방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 왕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그 베나다시 중심이 되어서 32개 부족 국가가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2차 전쟁과 또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그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야유회를 온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은 포위를 해두고 32개 부족 국가 왕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그 아합의 생사 여탈권, 그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권리를 베나닷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베나닷이 패배를 합니다. 아합도 생각할 때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된 상태이고, 그리고 강력한 그 연합군 앞에서 항복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전쟁이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항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공을 바치려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황제 국가로 부르고, 나는 아우 왕의 신분으로 조공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죠. 너가 가진 것을 너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하들을 투입해서 너의 왕궁과 너의 신하들의 집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은 무력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적은 수였지만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년 봄에 다시 이 베나닷이 침공해 올 것이니까 전쟁을 대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략, 작전. 전쟁에서 전략과 작전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면 병사도 필요하고, 그죠? 6.25 때에 그 짐을 탄약을 나르는 지게부대 A자, A 특공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든 공군사관학교든 국가가 중요한 지휘관들을 길러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물자, 군수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하튼 이번 이 전쟁은 예고되어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 상황을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집이 되었는데 군량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빵이라든지 미식가루인지 하여간 생수 한 그릇씩 한 통씩 해서 이 군량미를 나누어 주었고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숫자도 보면 10만 양병설이 아니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여러분 이 베나닷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산지에서 싸워서 우리가 패배했는데 평지에서 싸우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 영주들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영주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행정관들이 나서야 될 전쟁이 아니다 라는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 소실된 그런 병사, 그런 군수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첫 번째는 작전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휘관, 세 번째는 군수품,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베나닷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요, 훨씬 더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는 1차 전쟁 때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이게 전략을 폈지만 이번에는 아벡에 진을 치는, 이렇게 블레셋 평야에 가까이 있는, 그래서 말과 마차와 병거가 전쟁하기 쉬운 그런 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불신자들이 말이죠, 불신자들이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존경받는 대통령이 기독교인 중에는 없잖아요. 훨씬 불신자들이 똑똑하고 훨씬 현명하고 훨씬 준비를 더 잘하는, 회사를 경영해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을 선발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처신도 잘하고 지혜롭고 일도 잘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불편한 이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사업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켰는데 상당히 난처한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고요,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숫자를 봐도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베나닷의 부대는 최소한 12만 7천 명이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보병이 10만 명이 전사를 했고요, 저 사람들 편에서는. 그리고 아벡의 성 안에 들어가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최소한 군인이 12만 7천 명이 동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과 지휘관과 그리고 준비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도 2차 전쟁에서도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아합의 힘으로, 아합 왕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베나닷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아말렉 왕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것처럼 진멸해야 될 베나닷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전쟁에 패한 베나닷은 항복을 해옵니다. 이 베나닷을 아합이 어떻게 대합니까? 32절 끝에 보면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신형제 같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는 나의 형제다. 언제 봤다고? 적국이잖아. 그렇잖아요. 풍신수기를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로 대합니다. 그럼 그 베나닷이 아합이 타고 있는 전용 수레, 우리 같은 뭡니까? 1호차 방탄 차량에 있는데 그 베나닷을 그 1호차에 태우게 됩니다. 저도 이게 성격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옆에다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MB가 부시를 태우고 운전해주는 모습. 이게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여러분 우방 관계죠. 서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관계이죠. 이 관계하고 베나닷과 아합의 관계하고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만은 왜 그 장면이 여기 떠올라가지고 옆에 큐티 딱 책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유회 가가지고 족구대회에서 이기고 지고 한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이 요가는 전쟁터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 하나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전에서나 지휘관에서나 군수품에서나 여러분 충성스러운 면에서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패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군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신하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이스라엘 왕들은 매우 인자하고 성격이 좋다 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왕한테는 그 아합왕은 가면은 뭐 누구든지 보는 대로 다 죽인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항복하기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을 했겠죠. 머리를 쓴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우리가 아합왕에게 갈 테니까 혹시 베나닷 당신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매가지고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잘못했다가는 뭡니까? 자기 신하들이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베나닷이 데리고 있던 신하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 패배한,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할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기다가 여러분 묶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묶어야 잡으러 오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줄줄이 무슨 뺑아리 줄 묶어가듯이 묶어가지고 목까지 묶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엮어갈 때에 목에다가 줄을 묶고 쇠줄을 묶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포로처럼 자기들을 꾸며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게 그 베나닷의 신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자기 군주에 대한 충성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적진을 향해서 목에 목줄을 묶어가지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에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전쟁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항복하는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전쟁을 가져다 준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걸 여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도, 이런 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고 자기가 아무리 제일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왕인데 형제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다마스커스 안에 그러한 광장을 만드십시오.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그렇게 해서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두 가지죠. 영토의 회복과 경제 특구를 마련해 주겠다. 요즘 같으면 우리 수도의 중심에 경제 특구를 마련해서 그 모든 상권에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사마리아 아합왕의 왕실내, 왕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것. 이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 면에서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그게 실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 죽인 것보다 훨씬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영토가 회복되니까 신하들에게나 백성들에게 명분이 서는 것이고, 왕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이런 유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뭐 사업을 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땅을 돌려받고 경제 특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 본문이었죠.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해 준 선지자가 상위용사, 전쟁에서 장애를 갖게 된 그런 상위용사처럼 꾸며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 선지자는 자신이 아는 사람 보고 나를 치라, 전쟁에서 죽일 듯이 치듯이 그렇게 나를 반죽여 놓아라. 아니, 사람을 왜 생사람을 사람을 치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저 선지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적군을 패듯이 반쯤 죽여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선지자가 죽게 되죠.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갓 돌아온 모습으로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서 반쯤 죽다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부상군처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 예의를 가지고 기본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기간별 모임을 하거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 상식이 돼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합리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불순종한 사람은 사자에게 죽습니다. 지난번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나이 든 경험 많은 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자에게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죽어간 이야기를 알았는지 선지자를 전쟁터에서 죽다가 살아나온 사람처럼 반쯤 죽여 놓습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 눈까지 이렇게 가렸습니다. 완전히 상이용사입니다. 자,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오는 그린들 와서 쌀이나 보리쌀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웠냐 하면 붕대를 칭칭 이렇게 붕대를 감았는데 거기서 고름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 눈만 내놓고 있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걸하러 오면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쫙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서 쌀을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고. 옛날에는 왜 비닐봉지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이런 상위용사들, 옛날에 왜 상위용사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보훈처리 안 가고 왜 우리 집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수 있잖아요. 성한 사람은 저 바깥에 대문 밖에 있고 의수 한 사람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루를 치면서 이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아냐면서 목발 짚고 와가지고 목발을 마당을 치고 마루를 내려치면 의수 이 갈고리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의수 하신 분이 와가지고는 쌀 내다라고 보리쌀 한 대 줬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면서. 상위용사 진짜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래 딱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루채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원 밖에 있던 성한 분들이 딱 와가지고 잘 서라 하고 딱 나가는. 그 상위용사라고 하는 분들은 6.25 때에 그렇게 그 장애를 이렇게 지체를 잃거나 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지금 아방이 지나는 길에 아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39절부터 보면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포로를 한 사람 맡았는데 그 포로를 네가 잃어버리면 네 목숨을 대신 포로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네가 바치든지 벌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사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그 포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판결이죠. 왕의 재판이죠. 왕의 판결에 왕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지금 사건이 이미 터졌고 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상위용사처럼 꾸며와가지고 내가 포로를 맡았는데 그 포로를 분실했다. 근데 내가 대신 죽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를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같이 다시 시작.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그건 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이런 상위용사의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포로를 잃은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제서야 그 선지자가 가렸던 것을 벗고는 베나닷을 풀어준 아방이 바로 그 병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포로를 풀어준 사람이다. 왕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왕 자신이 판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후방으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애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아의 아기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완전군장 뻗지도 않고 집에도 안 들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면서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런 사람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어느 집에 어느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아주 가난한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마치 애완양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잠을 잘 때도 그 양 새끼를 안고 자는데, 근데 부잣집에는 부잣집이니까 양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양 새끼를 그 손님 대접한다고 부자가 잡아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쳐 죽인 그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왕의 최종 판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죽여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판결을 한 겁니다. 아하방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베나닷을 포로로 삼은 거기에 대해서 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다윗 왕의 법정 판결은 그 부자를 사형시켜야 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람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판단을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잘못했네, 뭐 그런 생각이 다 있어,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악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품을 물고 손가락으로 온 욕을 다 써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럽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옳고 그름을 여러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이대는 그 잣대로 내가 하는 그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를 들고 오면 척척 판단해주고 척척 풀어주고, 그러면 자신이 매우 훌륭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남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는 이렇고 이는 저렇고 삼은 저렇다, 따라서 그는 나쁜 놈이다, 말 쉽게 하지요. 글 댓글 쉽게 쓰지요.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치권이나 악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여러분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부가, 어느 정권이, 어느 대통령이 누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분별할 줄 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옳은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 헤아림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눈을 다쳐서 눈을 가린 상이용사가 자신의 딱한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할 때에 너가 혹시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그 포로를 너가 관리를 했단 말이냐, 너가 그런 형편에 너 처지가, 너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가 너 포로를 경비를 맡은 거였어? 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가 그런 처지에, 너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처지에 너가 포로를 맡은 거야? 이 뭔가 잘못됐네. 내가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해보겠다.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너의 잘못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너가 목숨을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혼만 좀 놔야 될 상황인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여러분, 자신이 베나다 풀어주고 오는 그 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사롭지 않게 너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도 지금 그런 일을 맡은 거야?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 긍휼의 심판을 내렸다면 아방에게 긍휼의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긍휼의 심판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방의 악함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1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 아방이었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바알을 섬겨서 바알에게 예배를 했고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한번 지나가다가 예배한 정도가 아니고 바알 제단을 따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아방을 그토록 돌보시는 겁니까? 최고로 악한 왕, 지금 역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 왕들 중에 최고의 악한 왕, 이런 왕을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이 최고의 악한 왕에게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땅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왜 그 시대에 보내시는지, 베나다시에게 끌려가서 포위를 당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패배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지 왜 그 1차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2차 전쟁에서도 백전백패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누가 봐도 불신자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차라리 불신자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백성 삼으시지, 되지도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간을 뭘 좋다고 그걸 구원하고 돌보고 지키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능력을 행하고 아방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 물까지 핥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들을 왜 보여주시는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 종교를 도입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고, 그리고 자기 베나닷이 자기에게 영토 회복과 그리고 경제 특구를 마련해주는 거기에 솔깃해서 베나닷을 풀어주었고, 다윗 행함같이 하지 않고 솔로몬의 실패를 따랐고 여로보암의 악함을 따랐고, 그런데 왜 이런 왕을 처단하지 않고 왜 엘리야를 보내고 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죽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기적을 행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악한 그 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비로소, 때로는 불로서, 때로는 전쟁의 승리로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인데, 여호와와 상관없이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그게 뭐 바알이면 어떻고 아세라면 어떻고 그게 뭐 베나닷이면 어떻고,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내가 잘 살면 그게 복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왕국을 처단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합이 훌륭하다고 본받을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런 아합왕마저도 20년 통치했던 이런 아합왕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사람과 그런 수고를 하신다라는 면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혹여 내가 이런 실패와 이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나를 설득하고자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죄대로 즉각 갚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지만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 최종적인 심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심판이 있느냐? 잘못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든지 정욕대로 살든지 뭐 상실한 마음대로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왜 자식 4명이 있는데 왜 이놈은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왜 이렇게 뭔가 속이 썩는 일이 많은지 왜 우리는 늘 긴장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지 왜 한시도 마음 편하게 내가 살지 못하는지.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였지만 그 450명을 한 명도 놓지 말고 다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평야로 내려와서 기손 강가에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거기에 아합왕이 있었어요. 아합왕이. 근데 아합왕이 만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갈멜산 사마리아서부터 저 유다 지나서 보엘세바 그 다음에 광야 로덴나무 우리 같은 뭡니까? 마라도까지 도망가. 마라도까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로덴나무 밑에서 나 이제 안 살고 싶다고. 안 살고 싶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세벨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왜 도망을 가? 나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진짜 죽고 내가 봤으면 그랬어. 야 이세벨, 야 엘리야 진짜 죽고 싶어. 그럼 이세벨 앞에 가 있어. 왜 이세벨부터 도망을 가? 마라도까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진짜 죽고 싶으면 이세벨 앞에 있으면 되지. 왜 도망을 가? 맞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안 죽고 싶다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에게 안 물어봤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으면 사마리아에 있으면 되지. 왜 도망을 가?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말이 죽겠다라는 것이지 그만큼 마음이 호되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던 친구들 도망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냐? 너 아니도 오바다가 100명 숨겨놨고 내가 7,000명 숨겨놨어. 너 아니라도 사람 많아. 관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이고 마시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누운 엘리야든지
권력을 쥐고 우상을 도입하고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아방조차 한 방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돌이키시고 돌보시고 챙기시고 위로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손톱 끝에 조금만 자세만 달리해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봇의 포도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마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방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21장 27절 29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에 아합이 밥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밥맛이. 그러니까 금식했는지 단식을 했는지 밥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지 제가 볼 때는 밥맛이 없었어요. 이제 너 죽었어 이제 너. 밥맛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입어도 입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맞지도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이제 너 죽었어 너 아합.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또 거기다가 엘리야, 네 봤냐? 너 말이야. 아합이 기죽어 지내는 거 봤어? 그래서 내가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 시대 때는 내가 벌을 안 하기로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 비꼬지 마십시오. 꼴에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쉽게 남들에 대해서 내 이야기 아니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풀이 죽어 지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정치권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나 기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면 아합 같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모든 것이 옳은 척. 댓글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훈수 들 때는 다 전문가입니다. 막상 자기가 바둑을 두면 못 두죠. 사람은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적 앞에서 변명과 이유를 대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내일이 아니면 저 집사람이 어제 뭐 하다가 일어서다가 식탁에 부딪혔어요. 당신 때문에 미리 말을 안 해줘서 당신 때문에 아프잖아 막 그러길래 속으로 제가 지가 잘못해놓고는 진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안 아프고 뭐 지가 아프고 지가 잘못한 것이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왜 나를 탓을 해? 여러분 그렇죠. 뻔히 보이죠.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판결이 나를 향한 판결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들이댔던 잣대가 나를 향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 꽃이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거기에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마누라가 아이고 꽃이다. 난 아파 죽겠는데 꽃이다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지적, 누구의 지적이든지 둘의 모임의 지적 말씀이든지
설교의 말씀이든지 묵상 때의 말씀이든지 인터넷에 좋은 설교나 좋은 글 앞에서든지 날마다 내 자신을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적해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노력하고 힘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별 볼 일 없을 것임을, 우리 또한 실수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완벽한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설교 앞에서든지 어린아이들의 대화 속에서든지 둘의 모임 안에서든지 구역 모임에서든지 주님 낯선 글 앞에서든지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적하고 날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지적이 우리 가슴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